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무더운 날씨에 멀리 우리 베티 성지까지 순례 오신 순례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과 강론을 복음을 읽고 강론을 준비하면서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면 한 30년, 4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한 학기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번에 방을 뽑습니다. 내가 어느 방에 갈 건가를 뽑게 됩니다. 근데 학기마다 맨날 방을 옮기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이물도 싸야 되죠, 책도 싸야 되죠, 옷도 싸야 되죠, 잡동사니 다 싸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서 어차피 1년이 지나면 한 학년이 올라가면 층이 바뀌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만 바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한 학기가 끝나면 방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죠. 아이고, 지금 1년만 지나면 방을 바꾸는데 굳이 한 학기마다 이게 방을 바꿀 필요가 꼭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바꾸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바꾸면서 짐을 이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책도 정리하고 잡동사니도 정리하면서 보면 한 학기밖에 안 살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거, 나한테 정말 한 학기 내내 내 손 한 번도 안 간 것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버릴 건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신학교 살면서 매번 방 바꿀 때마다 불평을 했었습니다만 맨날 한 학기마다 방을 바꾸는 그 일로 인해서 저한테 불필요한 것들을 잘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로 수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사 한번 가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이 구석에 저 구석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았는지 깜짝 놀랍니다. 저희도 신부들은 보통 4년, 5년마다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때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자신한테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물건들을 왜 정리해야 되고 왜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파견을 하십니다. 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들을 사람들한테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복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파견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알려주라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지팡이는 가져가도 된다면 지팡이 가져가도 되는 거, 지팡이 가져가도 되고 신발은 신어도 됩니다. 그리고 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빵도 가져가지 말고 여행 보따리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어느 집에 도착하거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잘 선포하기 위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견하는 이와 파견 받는 이가 정말로 그 파견을 받는 사람이 파견한 이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파견하는 사람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1독서는 아모스 예언서입니다. 아모스라는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2독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오로 사도의 에페소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론을 준비할 때마다 1독서, 2독서 복음을 한꺼번에 여러 번 읽어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뭘까를 엄청 고민을 하는데 그 3가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이 예언자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남쪽 사람인 예언자를 뽑아서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했더니 그 북쪽에 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선견자야, 니네 동네 가서 예언하면서 빌어먹지 왜 우리 동네 와서 그러느냐 라고 지금 불평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모스 예언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나도 그냥 양치고 가축 기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느님이 벼랑간에 나를 뽑아서 여기 가서 선포하라고 시켜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모스 예언자는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 파견받은 12사도의 예표입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임의로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람들에게 파견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아모스 예언자는 12명의 사도들의 예표입니다. 오늘 에페소서에서 나온 말씀들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어, 첫 번째,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시죠?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 다 빼놓고 중요한 것들만 딱 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영혼에 성령의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의 예수님처럼 하느님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게 8번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까지 합치면 10번이 됩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1독서에 아모스 예언자가 하느님께 선택돼서 파견받을 때 하느님과 함께 가야지만 그 파견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이 파견받은 곳으로 가서 살 때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세례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사명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기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모두가 저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에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 아니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아주 가슴 깊이 와닿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세상에 파견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진짜 많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주 어렵고 힘겨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기가 쉬우냐면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살아가고 어쩌면 이 세상에 내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한꺼번에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세상에 우연히 버려진 존재,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파견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기도 있고요, 텔레비전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세상에 청소기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전기입니다. 전기.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모든 전자기구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없으면 파견받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긴 합니다만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존저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파견되었고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우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아서 세우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임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온갖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들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